네, 감사합니다. 그만. 네. 장례식을 다녀와가지고 옷차림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대학 제자입니다. 아멘. 여기 대학 이렇게 오면 되게 힘이 나요. 왜냐하면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에서는 이런 반응을 쉽게 얻을 수가 없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얻게 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서론에서 좀 함께 나눠야 될, 좀 확인해야 될 것이 성경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근원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복음에서 시작돼야 되고 모든 것의 근원이 복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얼만큼 축복하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에덴의 축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근데 인간이 본질을 놓치기 시작한 거예요. 축복 주신 본질을 놓친 거예요. 우리가 응답에 취하면 본질을 많이 놓치겠죠. 응답에 취했으면 본질이 아닌 것에 푹 찌들어 있겠죠. 그러면 성경 역사거든요. 타락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됩니다. 타락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따라가게 되면요, 일단은 좋아요. 세상에 좋은 거 화려한 거 따라가면 일단은 좋다니까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찬양인도에서 우리 영찬 랩런트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에 엄청난 그런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니까요. 영적인 것을 방해하면 많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뭐하고 연결되냐?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소외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단절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은혜 받아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나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정체성을 상실해 버려요. 그게 타락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죠? 재앙이 따라오는 거예요. 재앙이 따라옵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잖아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이게 이 흐름이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좀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 근원을 잃어버렸으니까, 본질을 놓쳐버렸으니까, 정체성 상실했으니까 당연히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미국이 좀 뉴스를 보니까 낙태권이 폐지돼 가지고 굉장히 반반 갈리는데 막 이 유명한 연예인들이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왜 그거를 폐지하냐 하면서, 그냥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요, 인간의 권리를 내세우기 전에 인간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인간이 뭔지도 모르고 인간의 권리를 내세우면 우리 애들 있잖아요. 애들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다 망쳐놨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현장이 인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화려한 걸 가지고 완전히, 아니 부모를, 제 주위에 랩런트예요. 부모를 고소하겠대. 왜냐, 어릴 때 장사 때문에 어릴 때 자기를 너무 많이 때렸다는 거예요. 지금 인권이 이런 인권 시대에 어떻게 그런 일이, 부모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태국에서는 마약을 합법화시켰죠. 대마초가 합법화. 자, 대마초 피우고 싶다 그러면 태국 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시대가 되어버려요. 합법화 되어버렸다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근데 태국이 보면 태국이 그
이제 전자담배도 불법인 나라예요. 근데 왜 이게 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온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눠주더라고. 대마초 그 나무를 막 1인당 뭐 2개씩인가 나눠줘 가지고 해서 하라고. 그런 시대입니다. 뭘 따라간다니까요. 재앙인 줄도 몰라요. 그 뭐 대마초 처음에는 좋죠. 근데 그게 중독돼 버리면 죽는다니까. 렘넌트 세계관이라는 이 우리 단체 손성진 목사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만든 이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렘넌트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글을 올렸는데 어떤 이 가수가 자기 친한 친구의 어떤 권유 때문에 무슨 마약성 뭘 이제 복용을 했나 봐요. 그게 이제 중독이 돼가지고 주위에서만 6명이 죽는 걸 자기가 보고 봤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마약이 그 안전한 지대가 아니에요. 마약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시대거든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이 진짜 못 살 때는요, 영적으로 어마어마 부흥했어요. 한번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한국 교회사를 보라니까요. 좀 못 살 때는 하나님 찾고 막 부르짖고 운동 어마어마 막 이상한 운동 다 많이 일어났잖아요. 원색 복음 운동은 아닐지라도 어떤 그런 태동적인 어떤 그런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축복. 우리나라처럼 축복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본질을 놓치고 거기에 축복에 완전히 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한국 교회 그러잖아요. 교회 문제 무슨 문제라고요? 시대의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요? 교회 문제라니까요. 교회 문제, 목회자 문제. 목회자 지금 얼마나 많이 타락돼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목회자로 지금 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이 타락돼 있어요. 사실 그렇거든요. 왜냐? 본질을 놓쳤다니까요. 한국이 축복받은 것은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축복하셨는데 이건 상실해버리니까, 본질을 상실해버리니까 재앙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이제 우크라이나에 1000명이 뭐 이제 하는 이제 뭐죠 백화점을 이제 러시아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일어났는데 미친 거예요. 지금 군 시설도 아닌데 민간인 시설에 폭격을 가해가지고 그 왜 그래요? 왜 그 본질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왜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 왜 일어났어요? 결국 눈에 보이는 그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죠? 거기에 무슨 기름값, 기름에다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뭐냐 안 하면 결국에는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너무 맞는 거예요. 일만 악의 뿌리가 돈이다. 진짜 맞는 거 있죠.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을 보면 되게 암울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참 재밌는 게 그거예요.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은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인간을 속여가지고 인간을 타락시켰어요. 성공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 다시 회복하셨어요. 그죠?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망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셨어요. 또 복음 주셨어요. 그죠? 애굽의 바로 왕이 복음 막았습니까? 못 막았다니까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홍해가 복음 막았냐고? 못 막았다니. 여리고가 막았습니까? 못 막았어요. 아말렉 군대가 못 막았다니까요. 그죠?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 7족속 31명의 왕을 퇴치해야 되는데 그들이 막았습니까? 못 막았다니까요. 복음 막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속국시대에 로마가 못 막았잖아요, 복음을. 로마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상과 이론들이 나왔습니까? 그 사상과 이론과 그런 것들이 어찌 복음 막았습니까? 못 막았다니. 증거가 뭐죠?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막을 수 없어요. 왜냐? 왜 복음 막을 수 없냐?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일이 뭐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그 이후에 끝이 오는 거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요, 지금 이 현실을 보면 암울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죠.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니까요. 그리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에 보면 그들이 왜 바벨탑을 왜 쌓았죠? 그 이유가 뭐죠? 바벨탑 쌓은 이유 아십니까? 뭐 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죠?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나님은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전 세계 끝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안 간다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누가 올라가? 자기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이름을 내자. 성공. 이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냐? 이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 언약을 주시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막힘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 이 언약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성취하게 된다니까. 성취하셨고, 한번 성경을 빨리 찾으시는 분들은 좀 빨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3절에 보면, 자, 찾은 분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절대자세요. 그죠?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세요. 맞습니까? 돌을 들어서도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맞습니까? 근데 그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 얼마나 축복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 잠언 19장 21절에 잠언 19장 21절 찾아서 같이 봅시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무리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라도 여호와의 뜻은 막을 수 없어요. 그죠?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이사야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인데 이사야 14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24절에 보면 얘기하죠. 27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은 절대자. 이사야 46장입니다. 이사야 46장 9절로 10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요, 증거를 먼저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증거를 먼저 보여주셨죠. 그 증거가 역사적이고 성경적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얘기해.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왜 다니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알았으면 뛰어. 그 복음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되게 하나님이 나야 나 절대자야.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면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 여정 속에 우리 있는 거거든요. 에스겔서 34장 16절 34장 16절 읽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보면 그냥 너희는 여호와의 나는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노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 하반절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노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 이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자긍심이고 하나님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되게 하나님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당당함이 보이죠. 이사야 우리 34장 16절. 여기는 에스겔서 34장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37장이 맞습니다. 37장 24절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34장 16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봐봐. 한번 찾아봐봐. 왜냐 증거가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본론에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셨죠? 왜냐 하나님 절대자시라니까. 그죠?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내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자주 쓰는 건데 하나님 못하시는 게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 딱 못하셔. 그렇지. 거짓말 못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 이루신다니까. 거짓말 하나 딱 못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았다. 끝난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 속에서 발견되고 언약 붙잡게 되고 그 여정을 걸어가고 지금 그 절대 목표 속에 있는데요. 저는 진짜 그랬잖아요. 내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저는 북한에 태어난 게 그렇게 상처였다니까요. 요즘 가정폭력 때문에 많이 이제 렘넌트들이 힘들어하는 렘넌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줘요. 나는 어릴 때 아빠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매맞고 살았어요. 맞고 살았어요. 심지어 우리 동생을 어떻게 때렸냐. 우리 자식들을 때릴 때 이런 널판지가 부서지도록 때렸어요. 그러니까 성할 날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거는 때린 것도 아니고 고문을 당해. 고문을. 우리 동생을 이 강가 있죠. 강가에 데려가가지고 애를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들었다 놨다 했다니까. 우리 아빠가.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크기만 해봐라. 내 아빠 반드시 죽인다. 내가 아빠 반드시 죽인다. 나 진짜 이를 갈았거든. 그런 상황 속에 또 이제 배가 고프니까 제 누나가 이제 여자거든. 누나니까 여자겠죠. 같이 이 콩, 여러분 콩 잘하는 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어요? 콩?
우리가 두부 만들 때 쓰는 콩, 그 콩이 한 요 정도 되거든요, 나무가.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면 잘 안 할래요. 몸집이 작아가지고. 그때가 10살 요때였으니까 또 못 먹어가지고 키도 작았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서 콩을 막 따요. 따가지고 막 주문에다 넣고 이제 싹 나와요. 나와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죠. 집으로 가는데 우리 북한은 그 농장을 누가 지키냐? 군인들이 지켜요. 왜냐면 개인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거기 때문에. 근데 군인이, 우리 누나가 이제 이가 너무 많아갖고, 이가 많아요. 이가 뭔지 알죠? 여기서 내가 본 적이 없어. 한국 와가지고 내 이를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중국에 있을 때만 해도 내가 이를 많이 잡았다고. 근데 2킬로였어. 그랬는데 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빠가 누나 그것도 여잔데 싹 밀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완전 이제 밀었겠지. 그러니까 뒤통수 보니까 뭐 이제 우리 여기 있는 랩런트들도 밀면 거의 남자 같아. 어쨌든 보고 예쁜데 밀면. 근데 이제 미니까 남자인 줄 알고 야 이 새끼야 하면서 이제 부르는 거야, 누나를. 이제 잡힌 거지.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았어요. 근데 나는 괜찮아. 나는 남자니까 어느 정도 또 이제 맷집이 있기로. 근데 여자는 많이 아프잖아. 내가 여성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또 이거 이렇다고 또 지금 시대는 말 조심해야지. 아주 미치겠어 지금. 어쨌든 아프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나가 팍 이제 그 군인 이 발목을 잡으면서 저 여자예요 그런 거야. 그랬더니 이 새끼 이거 거짓말 친다고 지금 이 안 맞기 위해서 뭐 나 진짜 여자라고요. 그러니까 벗어보라는 거야. 그래 그때 옆에 이제 내가 있으면서 이 누나 맞다고, 우리 누나라고, 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안 때렸는데, 어쨌든 그런 환경 속에 살았대.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어떻겠냐고 제가. 그러니까 북한이 내가 좋았겠냐고요. 그래요, 그죠? 그리고 지금 오면 참 우스운 일인데, 북한의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 때는 무조건 선물을 줘요. 자, 김일성 생일 언제게? 자, 4월 15일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우리 조카의 생일도 몰라 나는. 근데 김일성의 생일은 잊어버리질 못해. 왜냐? 어릴 때 각인되기 이렇게 무섭다니까. 4월 15일. 자, 김정일 생일 언제게? 2월 16일. 바로 나와. 바로 나온다니까. 근데 그때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생일 때 되면 선물을 주는데, 선물 받으면 그냥 안 먹어요. 우리 이제 기도하잖아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하잖아요. 꼭 기도해요. 누구에게요? 김일성 대원수님께. 초상화, 매 가정마다 초상화가 있거든. 초상화 앞에 딱 가가지고 그 받은 선물이 뭐냐? 선물이 껌 5개 있고, 뭐 눈깔 사탕 몇 개 있고, 뭐 해가지고 한 500g짜리 이제 그런 간식이야, 간식. 한 500g 돼요. 한 500g, 한 800g 정도 되는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 딱 서가지고 김일성 대원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장군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먹어야 돼. 안 그러면 그게 가정교육이라.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내가 10몇 년 동안 했으니까 아니 내가 북한이 좋았겠냐고요. 내 이 말이야. 내 북한에 살았는데 북한이 당연히 상처였죠.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내가 이제 쫓김을 당했는데요. 중국에서 제가 신분증이 없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2년 동안 사이렌 소리만 들으면 잠을 못 잤다니까. 왜냐? 나 잡아오는 줄 알고. 왜냐면 저 중국에서 사이렌 소리만 들리면 일단 그냥 지나가는데 그냥 이제 두려운 거라. 왜냐? 내가 죄인인 걸 알거든. 내가 신분증이 없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중국에 있을 때, 중국에 6년 살았는데 얼마나 또 어려운 가정을. 중국에서도 내가 밥이 없어가지고 쓰레기통 주워가지고 먹어봤다니까. 그래서 어려웠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상처였다고.
우리 엄마에게도 어마어마한 이 패륜적인 단어들 가지고 욕을 해대고 그랬다니 제가. 왜냐? 그게 상처였으니까. 근데요, 그게 언제 없어졌냐? 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 딱 인정이 될 때. 여러분들의 과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어요? 하나님 절대 주권 믿어야죠. 그죠?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로 6절에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난 발견됐다는 거예요. 아, 나를 북한 복음화를 통한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 나의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어려운 청소년기를 보낸 것은 렘넌트 운동하라고 나를 그런 청소년기를 보냈구나. 하나님 계획이 이 과거 속에서 하나님 절대 주권 인정하니까 절대 계획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절대 결정을 내가 작정해 버렸다는. 작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결단했다 그 말이거든요. 완전 결단해 버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나를 통해 북한 복음화를 통한 세계 복음화하기 원하신다. 렘넌트 운동하기 원하신다. 이걸 작정해 버렸어요. 그냥 작정.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결정. 작정, 결정, 결단 똑같은 말이죠. 작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결단한 거 아니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거 여기지 않겠다. 결단해 버린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 결단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그런 과거를 허락하셨냐? 분명한 해석이 나와야겠죠. 이 속에서 절대 언약이 딱 잡혀지는 거예요. 저의 절대 언약은 138과 이사야 60장입니다. 그게 딱 잡혀진 거예요. 절대 언약이에요. 이 절대 언약을 저는 확정을 하는 겁니다. 절대 언약을 확정하는 거예요. 보세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확정할 만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니, 이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오늘 기도 때도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복음 아닙니까? 이때마다 주신 게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방주, 그리고 도피성, 노뱀, 전부 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절대 언약이 딱 발견돼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절대 계획을 이루어갈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확정되는 거예요. 138 끝났다. 138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인 지역에서 우리 이제 만든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138 우 우리 집사님 만들지 않았나?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예. 찬양 너무 좋아. 138 더 필요한 게 있나요? 138 끝. 이 절대 언약 완전 확정하는 거예요. 확정. 그리고 이 절대 여정은 우리가 평정심을 가지고 평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평정심을 가지고 평정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응답에 들뜨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정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정이에요. 지금 문제 앞에 헤매지 마세요. 여정이라니까. 그러니까 평정심을 가지고 평정해야 돼요. 우리는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위험한 신앙이 유목사님 얘기했죠. 제일 위험한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 했어요? 업다운 신앙. 맨날 업다운이야. 그래, 업다운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근데 그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게 습관적이 돼버리면 어떻게 앞으로 나가겠냐. 업다운, 평정심을 가지고 우리는 평정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어마어마한 어려움 가운데서 이 시편을 고백한 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다 외우죠.
자, 시작하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른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뭐죠? 그리고 다들 모르죠? 저도 몰라요. 예. 안심하세요. 어디 이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 이게 어디서 나왔냐? 평정심에서 나왔다니까. 그죠? 다윗이 업다운 됐으면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왔어? 이 속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에게도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누린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다니. 이게 렘넌트 일거명을 쫙 보면요, 한마디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성경 확인해 보면 계속 함께 하는, 그게 하나님 방법이거든.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이름을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요, 절대 요정이에요 그게. 그리고 절대 목표는 우리가 고정시키는 겁니다. 저의 절대 목표는 뭘까요? 우리의 절대 목표가 뭡니까? 개인의 절대 목표가 뭐예요? 저는 절대 목표 렘넌트로 정했습니다. 렘넌트가 저희 목표예요. 세계복음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렘넌트를 통해. 그 렘넌트를 다른 말로 뭐라고? 제자 통해. 그죠? 저는 이게 저의, 그래서 저는 북통세잖아요. 지난번에 북통세 뭔지 알려드렸죠. 북한 복음화를 통한 세계 복음화, 북통세. 그러면 그 북통세를 어떻게 할 거냐? 나는 개현제. 그게 뭘까요? 내가 이런 걸 굉장히 좋아. 이제 렘넌트들하고 조금 눈을 좀 맞추려고 이제 이 단어들을 좀 이 뭐라고 될까요? 그 첫 글자만 따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했더니 하지 말라는 거야. 나보고 그 더 아재 같대. 하지 말래. 그래가지고 그래도 하게 되더라고. 저는 개현제입니다. 개현제. 뭘까요? 아이, 그럼 봐봐, 우리는 통하잖아. 봐라. 개인화, 제자화, 현장화. 그죠? 현장화, 제자화. 그게 내 목표예요. 계속 나를 살리는 거예요. 개인화. 그죠? 계속 나는 현장에 있는 거예요. 현장화. 나는 현장 안에 분명히 제자 숨겨져 있으니까 찾는 거예요. 제자화. 그게 내 목표고 하나님 절대 목표라니까. 하나님 나라에게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 현장에. 그래서 우리가 자주 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현장에 있고 제자가 있잖아요. 삼각. 그거 하나님 계획이라, 하나님 절대 목표입니다. 그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하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고정한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진짜 이거는 근데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그죠? 왜냐? 절대니까. 인간은 절대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절대라는 단어가 매치가 안 돼요. 성립될 수 없어요. 왜냐? 인간은 절대적이지 못하거든. 인간은 상대적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절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응답이, 절대 응답이 뭐냐? 이게 절대 응답이에요. 그죠? 이 하나님의 절대가 붙잡혀지고 발견되고 확인되고 이게 나의 것이 됐다. 그게 절대 응답인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본질을 놓치지 마십시오. 본질. 진짜 축복이 뭔지 본질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를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게 삶 오늘이에요.
결국 내가 개인화되고 현장화되고 제자화되는 그 길이 뭐냐? 사모늘이거든요. 이번에 우리 페스티벌 때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사모늘. 잊지 마셔야 돼요. 사모늘. 사모늘을 통해 날마다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자꾸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되죠? 말씀은 곧 하나님의 신으로 하더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통해 날마다 나의 신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세상 얘기 말고, 친구들 얘기 말고, 부모 얘기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냐? 그게 진짜 신분이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역사라고 하면 우리가 대단한 걸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말씀이 들리는 게 역사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역사예요.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그거는. 그래서 은혜 자리에 있으라는. 기도는 날마다 기도를 통해 날마다 나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권세 주셨거든요. 어떤 권세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그 이름을 두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름을 두고 구해봐라. 내가 행하겠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뭐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뭡니까? 권세. 기도는요, 약속입니다. 그죠? 기도는 약속이에요.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 있어요. 완전히 어두워요. 근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버려요. 끝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절대자가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근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래요. 뭔 얘기죠? 지금 그 감옥에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놨다는 거예요. 너 지금 그 감옥에 내가 보내놓은 거야.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내가 너 거기 가져서 분명한 계획이 있어. 그러면서 그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 3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너 한 사람만 기도해도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겠다. 약속이라니까. 더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다음 날 되면 죽잖아요. 헤롯 왕이 이제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인기 얻으려고, 좀 명성을 얻기 위해서, 그죠? 죽이려고 해요. 다음 날이면 이 베드로는 사형장에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때 초대교회가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날 밤에 어마어마하게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다음 날이면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죽습니다. 하나님 저 베드로 사도를 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저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헤롯 왕을 불러가든지 아니면 자동문이 열리든지 어떻게 해든 하나님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었겠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냐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네. 자동문이 진짜 열려버렸어. 아무도 이제 터치도 안 했는데 그냥 옥문이 열려버렸어. 그리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 베드로가 신이 나가지고 이제 그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기도하는 그 장소로 갑니다. 가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어린 소녀가 나오죠. 나와가지고 뭐지? 베드로 사도 아니야? 그러면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 여는 것도 깜빡하고 달려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막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풀려났습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막 얼마나 기뻤어요. 기쁜 소식을 막 전하니까 기도하던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미쳤구나. 네 돌았구나. 어찌 그런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기도는 약속이기 때문에 믿지 않고 기도해도 기도 응답돼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응답되거든요. 맞죠? 여러분, 기도는 약속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죠? 우리가 그냥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것 같죠? 그냥 믿지 않고 기도해도 기도해요. 그냥 네? 하나님 계획이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신분을 확인하면, 날마다 신분을 확인하면, 날마다 권세를 사용할 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증거가 나와요. 그죠? 증거 나오잖아요. 반드시 증거 나오게 됐잖아요. 이건 과학적이고 이건 성경적이고, 그죠? 이건 증거가 나오게 됐다니까요. 그 증거를 가진 사람 보고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얘기, 땅 끝까지 이르러 전도하리라 안 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전도가 뭡니까? 증인되는 게 전도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 신분 권세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 주시겠다는, 그 증거 말하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 선교 왜 속했습니까? 증인. 다른 것 때문에 선교 아니잖아요. 저는 초중고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저는 IQ가 2자릿수밖에 안 돼요. 저는 연약하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근데 왜냐? 증인이라서. 증인되리라 했거든요. 증인되리라.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렘넌트 한 명, 렘넌트가 아니라 어떤 기존 교회 다니다가 정신 문제 와가지고 이제는 교회도 뭐 안 다니고 하는 이제 아이가 있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소개시켜가지고 20살이에요. 그래서 갔더니 중학교 중퇴라. 왜 그러냐니까 정신에 문제가 와버렸어.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는 너무 이제 이 자기 힘든 걸 쭉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듣고 나서 제가 제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를 했냐? 내가 이 본질을 놓쳐가지고 어떻게 망했는지를 내가 쭉 얘기했어요. 하나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뭐 영접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내 얘기했어요. 내가 이랬다. 내가 이 본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끄집어가지고, 이 본질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놓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망했다라는 걸 내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걸 본질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쭉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점점 내 스토리에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너에게 있는 문제 그거 본질 아니야. 진짜 본질은 따로 있어. 그 본질은 다음 주에 하자 하니까, 다음 주요? 그래, 다음 주 좋아요. 다락방 열려버렸어. 증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겪어봤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전도는 증인되는 겁니다. 다른 것의 증인 말고 138 복음의 증인, 393 기도 능력의 증인, 그죠? 24, 25 영혼의 증인. 자, 전부 숫자로만 얘기했는데 우리는 숫자의 증인. 138의 증인, 393의 증인, 24, 25 영영의 증인. 우리는 증인, 숫자의 증인. 그래서 진짜 전도가 뭐냐? 진짜 전도가 뭘까요? 진짜 전도, 나는 집중이라고 봅니다. 저는 집중이라고 확신합니다. 뭐에 집중하냐? 하나님이 주신 것에, 그죠? 하나님이 예비한 것에 집중하는 거. 결국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기까지 그 시작이 어디였죠? 1장 14절 아닙니까? 집중, 오로지 열흘 동안 그 집중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됐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집중하기 위해서 장소를 찾았잖아요. 집중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겁니다. 사모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는 것이 기도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얘기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사문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이 누림 속으로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정체성 결론입니다.
우리의 정체성만 바르게 가져도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은 우리 신학교에서 정답이 뭐라고요? 복음은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이다. 이게 신학교 정답.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전 해결돼 버렸어요. 과거 문제 다 끝났다. 현재 다 받았다. 우리 그리스도 받았거든요. 다 받았어요. 미래 다 괜찮아. 왜냐? 여정 속에 있으니까. 그죠? 다 끝났어요. 과거 다 받았어요. 현재 다 괜찮아요. 미래가 있으니까.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예배자로 섰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은혜 아니어도 나는 살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래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예배자.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예배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를 갈구하는 예배자. 진짜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자.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날마다 고백하는 예배자. 우리를 하나님 예배자로 부르. 그게 정체성이에요. 이 모든 게 어디서 나오죠? 예배 속에서 나옵니다. 다른 데서 안 나와요. 클럽 가서 이 메시지 안 나옵니다. 클럽에 있는데 이 메시지를 한다, 될 수가 없어요. 예배 자리에. 예배 자리. 여러분, 왜 코인에는 투자하면서 영적인 것에 투자 안 하냐? 내가 멘트살래 그런 얘기하거든. 코인 그거 진짜 그냥 가상이거든. 가상. 거기에도 투자하는데 왜 실상에는 투자 안 하냐? 내가 막 답답해갖고 이게 안 믿어지니까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저기 달에 가보면 헬륨3라고 하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이 헬륨3가 어느 정도 이제 그 가치가 있냐면, 이 헬륨3 1톤이 석탄 4천만 톤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 헬륨이 지금 매장량이 최소 100만 톤이 지금 이제 달에 있대요. 그 100만 톤만 가지고 오면 우리 이제 지구가 1만 년 동안 에너지 걱정 없어도 돼. 안 해도 된대. 사실이라고 칩시다. 나는 잘 모르겠어. 좋아. 나는 잘 모르겠어. 사실이라고 칩시다. 여기에 투자하는 미친놈들이 얼마만하게 많아요. 미국에요. 이거 땅을 팔고 사고 한다니까? 아니, 거기에다 투자하는데. 저도 이제 먹는 것 때문에 목숨 걸었거든요. 제 꿈이 뭐였다고요? 북한에서 쌀밥에 돼지고기 국을 먹는 게 제 꿈이었다니까. 그 꿈을 위해, 그 육신의 꿈 아니요. 그 육신의 꿈을 위해서 이제 저기를 건너다가, 두만강을 건너다가 총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내가 투자했다니까. 쌀밥에 돼지고기 국에 내 목숨을 투자했어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텍사스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대. 얼마 전에 텍사스는 이 멕시코하고 붙어 있는 지방이라 이제 불법 처리자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트레일러 그 안에서 시신 46구가 발견됐대. 난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숨 막혀. 또 거기는 엄청 덥거든요. 열대 지방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숨 막혀. 물도 없었대. 완전 사람들이 죽어버려. 그 사람들이 왜? 뭐에 그렇게 투자를 했을까요? 다른 게 육신에. 아니, 육신의 것에 그렇게 투자하면 왜 영적인 것에 투자 못해? 예배는 진짜 개꿀입니다. 개꿀. 개꿀. 예배만큼 개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오직의 해답,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한 증인들이요. 아멘입니까? 이게 구원이거든요. 맞죠?
오직의 해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도 그 역사를 보고 있고 그 역사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죠? 오직 성령.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요즘 그런 제목의 드라마가 있더라고. 왜 오수재인가? 혹시 아세요? 우리 렘넌트는 우리 수연 청년은 아는 것 같은데, 왜 오수재인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왜 오유재인가? 아니 주변에 우리 렘넌트들 주변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을 보면서 왜 오유재이지?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있으면 렘넌트들 오게 돼 있어요. 아니 이 사람들 오게 돼,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 그걸 보고 이걸 하잖아요. 이게 그거 따라오는 거잖아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이거 뭔가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고 오직의 답을 가지고 있고 유일성의 힘을 가지고 있고 그죠? 재창조의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막 찾아오게 된다니까요. 왜냐? 우리 세상이 모르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을 맡은 자들이 우리니까. 최고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따라올까요? 안 올까요? 따라온다니까. 진짜로요. 아브라함이 막 축복받고 막 응답받으니까요, 아비멜렉이 왕이라니까. 그랄 왕이에요. 어마어마한 왕인데 왕이 와가지고 계약을 맺재요. 그런 일이 어디 일어납니까? 왕이 온다니까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하면 따라간다니까. 비참하게 따라가게 된다. 예배 드리고 나가지고 은혜 슬쩍 받아놓고 딱 나가자마자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다 따라가요. 어려워요. 렘넌트 7명 보세요. 다 찾아왔다니까요.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구절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우리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8장, 스가랴 미안합니다. 네, 스가랴 8장, 스가랴는 신약에 있습니다. 네, 신약 찾지 마세요. 없어요. 스가랴 8장 우리 20절에서 23절 말씀 찾으셨나요? 자, 구약성경 1319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언약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2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를 찾겠대요.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백성,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진짜 예루살렘 뭐죠? 내가 예루살렘이에요. 복음 가진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23절에 보면 말이 다른, 언어가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복음 가진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옷자루를 잡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함께 가자. 이러한 응답이 우리 대학 청년의 모든 현장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오늘부터 이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학 제자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나눴습니다. 오늘 언약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와서 함께 가자 할 만큼 응답받는 우리 모든 대학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 대학 현장은 너무나 혼미한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빛을 발하는, 집중 속에 거하는 우리 대학 제자들 되게 하시고 정말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예배자들로 온전히 쓰임받도록 또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